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형통케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나를 형통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결국 나를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청년들에게는 이른바 결혼과 관련된 스토리,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나오는 장이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혼 청년들은 창세기 24장을 막 연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24장은 꼭 결혼 얘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의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장 1절에서 27절은 사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직전에 일어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매 아닌 중매를 하게 되고 엘리에셀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 결혼을 위한 여행길을 떠나게 되죠. 그 스토리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형통을 꿈꾸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꾸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작은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니 우리는 때때로 장애물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우선 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아 늙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무렵이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상당했겠죠. 사라보다 10살은 많았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생의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24장 1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복 주신 거 맞습니다. 100세라는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 아래 아비멜렉 왕이 그로 하여금 땅을 주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만큼 처세에 장께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내가 택한 아브라함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내 공로, 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일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이 많아 늙었지만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눈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입니다. 아내 죽었죠. 홀아버지가 아들 키우는데 나이 많죠. 돈은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물질적 풍요함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풍요함은 뭐합니까? 아들 장가 못 가니까 답답한 겁니다. 근데 1절에 힌트를 줍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 인생에도
이 복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늙은 종도 늙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손 넣으라고 합니다. 무언가 서약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허벅지는 생식기, 좀 더 나아가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가리킵니다. 이 부위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후손을 걸고 너와 약속하겠다. 너와 맹세하겠다. 이 사타구니 생식기에 후손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후손을 놓고 너와 맹세하겠다. 굉장히 굳은 결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약속을 너와 하겠다. 그 약속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의 아내를 위해 네가 길을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 아내의 혈통은 여기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내 고향 내 민족의 딸이다. 며느리다. 내 며느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순혈주의자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본문을 구속사적 관점, 먼 훗날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본다면 약속의 후손은 어떤 의미에서 이 가나안 이방 족속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보,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계보, 그 계보를 따른다는 데에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에게 여기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내 고향 내 민족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오면 이게 참 애매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이나 유럽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 중에 자식이 헝가리 여자, 미국 여자, 영국 여자, 장가 가겠다, 시집 가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나는 머리 색깔 다른, 피부 색깔 다른 며느리, 사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근데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 시대의 우리의 문화적인 관점이라면 여기는 약속의 계보로 읽어야 마땅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러한 아내를 구하려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종을 시켰습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여기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려고 하면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기서 데리고 여기로 오라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7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엘리에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점점 희미해지고 사람이나 환경이 주는 사인에 점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여기 가나안 땅을 네 씨, 너의 그 아들 이삭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말, 이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마치 선지자, 예언자처럼 앞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일하십니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앞길을 예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내 계획을 틀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그가 아들 이삭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사라가 있을 때 장가 보냈으면 더 좋았잖아요. 사라 죽었습니다. 나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아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거죠. 가끔 부모님들 중에 현직에 있을 때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면 축의금도 많이 받고 좋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내 아들을 위하여 거기서 아내를 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여자가 그 땅을 고집하면 이미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며느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한 번 더 허벅지, 이 사타구니에 넣고 맹세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둘 사이에 아주 굳게 맺어진 그러한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식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에셀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비장합니다. 아들 이삭을 위해서 늙은 아브라함과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들 이삭이 지금 결혼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늙은 그 아버지의 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후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에 힌트가 있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 일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그거 안 되잖아요. 종은요,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앞에 23절 끝절에 있었던 이 나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 보니 무언가 이 나홀의 가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종은 주인의 낙타 중에 10필, 꽤 많은 낙타를 갖고 떠났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갖고 떠났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일륜지 대사. 아들의 결혼이 오죽했겠습니까?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이 저녁 무렵에 성박,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 성 밖에 있는 우물 곁에 낙타를 꿀렸습니다. 낙타도 목을 축여야 되니까. 먼 길 왔으니까. 근데 이때는 여인들이 물 기르러 올 때라고 합니다. 이 만남이 그냥 이루어진 만남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 여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물도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이 있었지만 진정한 남편은 없었죠. 거기서 말하는 진정한 남편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물 기르러 왔는데 진짜 영원하도록 샘솟는 샘물, 영생의 물은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영생의 샘물 예수님이었습니다. 평생을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진짜 남편 없었고 평생을 물 길렀지만 진짜 물이 없었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요? 진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배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었던 메시지였다면 오늘 여기도 우물입니다. 우물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여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우스갯소리지만 결혼하려면 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가끔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교회를 옮길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좀 갈 필요는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여인들이 물길로는 우물가에서 지금 역사가 시작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의 입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앞서 말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순조롭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순조롭게 일이 풀려갑니다. 이게 이른바 형통이죠. 형통이라 그러면 일이 술술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조금은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삭과 그의 아내의 만남을 허락한다면 아브라함이 말한 그 땅에서 만나서 지금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인이라면 순조롭게 만나게 한다는 거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의 형통은 순조로움과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은혜와 그 은혜가 흐르는 사람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애매할 때는 여기에 은혜가 있는가를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환경을 순조롭게 인도하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지금부터는 엘리에셀의 독백이죠. 그러나 이 독백은 굉장히 중요한 독백이고 이 독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엘리에셀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 이르기를 그가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기도예요. 재밌는 독백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준 여자라면 내가 목마르다고 말할 때 나에게도 물을 주지만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자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사인을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고 이게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힌트는 뭐냐 하면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어를 듣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되 순조롭게 하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12절에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리고 21절에 평탄한 길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종은 종의 입술로, 종의 생각으로, 종의 상상력으로 이런 여인이면 배필이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되게 하심으로써 순조롭게 일을 행하심으로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종에게, 아브라함 가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게 형통입니다.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힌트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이상하게 술술 풀려갑니다, 진짜. 뜻하지 않게 도움도 있고, 뜻하지 않게 환경이 열리는 것이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앞에 24년 끝절에 나왔던 이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가 말이 마치기도 전에 우물가로 오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이며 심히 아름답다. 그 당시에 미모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경국지색인 것 같습니다. 한눈에도 남자들의 시선을 빼앗을 정도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사라도 그랬습니다. 사라가 가는 곳마다 남자들이 들썩들썩거렸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겠습니까? 근데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도 미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심히 아름답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완전히 조각 같은 그런 인물들로 만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그런지 남자들은 자꾸 예쁜 여자를 찾는 것 같아요. 너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이것. 그리고 마지막 가면 예쁨입니다. 아름다움. 남자들의 이상형의 마지막 결론은 다 외모라는 것이죠. 아무튼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 리브가가 우물을 물동이에 채워서 올라왔습니다.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런 걸 보면 엘리에셀도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저 여인에게 있지 않을까? 달려가죠.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기도 보십시오. 종도 급한데 이 여인도 급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빠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순적합니다. 이렇게 순조롭습니다.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세기 기자 한 구절 한 구절 허투루 기록하지 않는데 급히 물동이 물 달려가서 리브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낙타를 위해서도 급하게 달려가서 물 채워서 주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러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바로 그 행동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고리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근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자, 이제 그 리브가와 엘리에셀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 여기 21절에 보면 그 사람, 이 엘리에셀 종이 그를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는 앞서는 굉장히 급했는데 지금부터는 묵묵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의 여인인가?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신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에셀의 태도, 이러한 반응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급하게 일을 하다가 그르칠 때가 있는데 지금 엘리에셀은 순적한 만남, 그거에 치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묵묵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태도도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낙타가 마시기를 다했을 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고리 한 개,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줬다. 이거 이유 없이 갑자기 물 한 모금 먹었다고 금 목고리를 줍니다. 금 코고리, 금 손목고리. 이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아마 숙박비를 줬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좀 잠을 자야 되겠는데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때 리브가가 나는 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해요. 자신의 가문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속이지 않습니다. 금이 눈앞에 보인다고 막 아첨하거나 처세술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리브가 입장에서 길을 떠난 나그네와 같은 인물을 만났습니다. 늙은 종이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고 그냥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둘의 만남이 이렇게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둘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때야 비로소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어떠함을 보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하나님이 이 여인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셨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찬송하죠.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는 뭔가 영적 감각이 있었던 인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고 합니다.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주인의 동생 집, 부두엘의 딸, 이 주인의 동생 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그는 놀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취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원시 시대에 복음을 주셨던 하나님은 성실하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한 말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서로 약속한 의식의 안에 있는 내용, 그리고 엘리에셀이 혼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 다 들으시고 사랑과 성실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사실 정말 유혹이 많은 장소입니다.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유혹이 많은 장소입니다. 길을 다른 말로 광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광야 어떻습니까? 메마른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고단한 곳입니다. 여기 엘리에셀 주인과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선택 내리면 주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여호와가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셨다.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에셀이 이미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매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을 통해 선택을 내리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환경적 사인, 사람의 입술에서 주는 말,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어떠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지막에 가면 결국 말씀으로 기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서라 하면 서고 구름 기둥이 가라 하면 가라는 것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에셀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여정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선택, 중요한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한 구절의 말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면 그걸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한 구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구절 말씀 때문에 심장이 떨리게 하시고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시고 평생 그 한 구절 말씀을 놓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애처로웠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장가가지 못한 아들 두고 내가 먼저 죽을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종을 통해, 그의 종을 통해 이 만남의 여정을 허락하셨고 이 만남의 여정을 보니 결국 말씀으로 이끄는 여정이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한 구절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떨리게 하시고 벅차오르게 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평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인 삼아 가슴 떨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